말씀 구약전서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야곱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형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입술로 사실은 장자권을 파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잠깐의 이 찰나적인 선택과 찰나적인 고백과 찰나적인 판단 때문에 에서는 영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아주 그런 불행한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권력, 또 최고의 독재,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모든 만물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사망이죠. 죽음의 권세 앞에, 죽음의 세력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만 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그런 운명에 던져진 우리 인간을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죽는 책이 아니고 살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처음 바람과 뜻을 버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결과 이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갈 운명이 되었다는데 그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인간이 이걸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총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설렙니다. 사람을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러다가 스스로 돌아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셨지만 사람의 본성이 이미 죄가 들어오면서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만 갑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삶을 마음껏 질주하고 맙니다. 뭐든지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심에 눈이 멀어 살인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하나 주셨지만 잠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지만은 후손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문명이 발달되고 지상의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이상하죠. 한번 죄의 속성에 물든 사람들은 자꾸 내버려두면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모여 살 수 없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운명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다시 말하면 현재 인류의 역사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삭도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합니다. 늦게 해서 겨우 낳은 아들이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확장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율법의 대상이 누구지요? 사람입니다. 율법의 수신자가 누구지요?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틀 안에서 나를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장자라고 하는 명분의 권한은 상당한 거였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이을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할 사람. 특별히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른의 한마디면 그 한마디로 집안이 돌아가죠. 그런 권한이 부여된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특권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보면 본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서는 축복이 보장된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 즉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축복의 말씀, 축복의 보장,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보물창고와 같은 이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가볍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우습게 압니다. 심지어는 무시합니다. 그 결과 그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여러분들 이 위의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이후에 야곱과 헤어진 이후에 그는 금방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합니다. 군주가 돼요. 하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작은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 군주가 돼요. 왕노릇하는 거죠. 성공한 것 같아요. 많은 걸 모았잖아요. 힘도 생겼잖아요. 휘하에 수백 명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칼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일 이후에 동생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20년이 흘러요. 20년 이후에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 에서가 칼을 빼들고 군사를 끌고 복수심에 불타면서 마주 달려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에서의 그 20년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한 삶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하고 증오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던 그 마음에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었겠나요? 복수를 꿈꾸고 그것이 살아있는 한 나는 눈 뜨고 죽을 수가 없어. 내 눈에 흙 못 들어가. 그렇게 20년을 산 겁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 축복이 약속된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축복을 사기당한 사람. 아무래도 어감이 좀 좋질 않아요. 축복도 사기를 당하나? 장자의 명분 자체가 축복인데 야곱이 그를 속였잖아요. 사기를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안에 다 살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행한 사람은 대부분 어딜 가도 불행합니다. 왜일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의 일생을 아시죠? 형들 틈에 살면서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결국은 전혀 한 번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에게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저가 형통케 되었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행복해했다.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었다. 그의 삶에 훈훈함이 있었다. 거기서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극적으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대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환경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절대 평안을 지킬 줄 아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의 모든 무게중심이 원초적인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11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간증하는 위대한 위인이 되질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복을 빼앗는 사람, 이 사람 나빠요. 근데 복을 빼앗기는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내게 준 분복이 있는데 그걸 왜 빼앗겨요? 누굴 탓할 것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임한 복을 내가 왜 빼앗겼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로 그만둬야죠. 물어봐야 돼요. 내게 주어진 복을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분복을 난 잘 누리고 있는가? 복이 복인 줄 모르고 투정만 하며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진 않은가?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잖아요. 엄청난 약속이 그 앞에 던져졌는데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찰나의 판단이 40년의 세월을 끝장나게 만들었죠.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욕심이 지나치면 안 돼요. 자꾸 세상적인 욕심을 지나치다 보면 영의 세계를 놓치게 되고 말아요. 저는 정치인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치를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주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주여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나 하나 좀 잘못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믿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세상의 욕심이 그렇게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죠. 또 한 가지, 수고 없는 이득을 바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로소득 좋은 거 아니에요?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내 돈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돈입니다. 불로소득이 내 가정과 내 삶을 행복하게 하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수고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도 얘기하죠. 아침에 눈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저녁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성경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땅을 개척하고 살림을 개척하고 심고 가꾸어서 다 풍요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또 한 가지, 자꾸 스스로 속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래도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다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누구라도 우리 중에 애서일 수 있습니다. 애서. 성경 우리가 보면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린 묘한 속성들이 있지요.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볼 때마다 다들 상상 속에 빠지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야. 그렇죠? 거기에 나쁜 놈이 있고 선한 놈이 있어. 나는 선한 놈이야. 그러죠? 마지막에 잘 되는 사람 대리만족은 저게 나야.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추구하는 사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에서가 지향했던 성공의 눈은 무엇이었는가? 에서에게 성공은 무엇이었을까? 에서에게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에서에게 잘되고 형통케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나름대로 애쓰며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서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군주가 됐겠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땀, 피땀, 피땀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의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왜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내 눈을 다시 한번 교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보고 달려가고 있었는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고 있었는가? 아,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걸 수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방향을 새롭게 수정했다, 이 얘기예요. 에서의 가치관은 어떠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장구한 축복과 위대한 약속에서 멀어지게만 했을까? 먼저 에서는 철저하게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경제 가치, 여기서 나오는 모든 조직의 가치,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체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도 돼요. 물건으로 보니까 당연히 인권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아프면 진통제 당장 먹고 자면 됩니다. 배고프면 일단 밥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 외에는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현실주의자고 이것이 유물론적 사관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됐다. 호전적인 사람이지요. 남성미가 펄펄 넘치지요. 근육질이 막 우퉁벗으면 근육이 막 근육남일 겁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남자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땐 에서가 훨씬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산용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활동적인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호전적인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매력이 풀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당장에 있는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장자의 명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관심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에서는 엔딩입니다. 엔딩. 더 이상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에게 큰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에서는 평생 칼을 의지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며칠 전에 화제가 되었던 일 가운데에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은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영국 남성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 암호화된 이 가상화폐인데 지금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그래요. 우린 잘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은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2009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건데 만들어진 건데 그때만 해도 이게 뭐 돈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나요? 별 가치가 없으니까 이걸 모으던 사람이 있었는데 2013년경에 이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빼서 휴지통에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 되겠는가? 그 분량이 7,500개 정도가 된다. 이거 뭐 실화입니다, 실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가치가 수만 배 뛰어서 비트코인이 한 개당 4천만 원이래요. 근데 7,500개를 버렸잖아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천억이에요. 문제는 2013년도에 버렸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어디나 한참을 뒤지다 보니까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버렸구나. 하드디스크를 버렸구나. 그래서요, 말이 3천억이지요. 잠이 오겠어요, 이 사람이요? 3천억인데. 물론 우리 교인들이야 관심이 없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제 그걸 추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천억인데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 당국에다가 돈을 내가 한 800억 정도를 들이댈 테니까 그 매립장을 내게 넘겨라. 매립장을 다 뒤져서 찾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 당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발을 구르고 있다고 하는 소식.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잠시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일찍이 알았더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가치를 몰라본 겁니다. 그 눈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 번 들어본 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즘이야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오랜 과거에 한 홀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양육을 잘 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더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어머니에겐 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묻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은 없나요? 잘 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용돈도 안 보내주나요? 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편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데 돈은 안 보내요. 그 대신 먼지 옆에 요만한 그림이 들어있는 엽서를 계속 몇 장씩 보내요.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벽에
도배지처럼 대신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해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미국 100달러짜리야. 미국 달러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다 벽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가치를 모르면 여전히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디이다.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꼬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아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신분 높은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급할 때 병원에 가잖아요. 하다못해 그 병원에 일하는 직원이라도, 간호사라도 나랑 친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편할까 안 편할까? 그땐 파워가 대단한 겁니다. 그 파워가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우리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이 되는 거예요. 그 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백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겐 백이 있는 걸 알고 사십니까? 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백을 살 수가 없어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전부를 인격적으로 맛보아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그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유언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줄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알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의 의도를 다 헤아리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언제나 콜이야, 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한결같이 나를 향하여 가슴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성경에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명심할지어다, 정신 바짝 차릴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의 세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의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귀한 것을 다 통째로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계명 속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장자의 명분도 하나님이 정해진 명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데 약속을 경홀히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에서의 실수? 어쩌다 한번 실수해서 그 일생의 운명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34절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 한 절에 나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고민의 흔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니까 볼일 보러 간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염두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에서의 사람됨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에서의 사람됨. 하나의 단순한 찰나적인 사건으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짧은 표현 속에서 그 인간의 인간됨, 그 삶 전체, 그 삶의 본질, 그의 가치관과 그의 장차올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영적인 신령한 권리, 신령한 축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사람. 제가 매번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할 때마다 가끔 제가 염려스러운 교인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서의 태도거든요. 와서 앉아있긴 한데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가 또 올까요?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늘 밤에 주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말씀인데 1867년에 세계적인 빅 거래가 있었지요. 얼마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153년 전 얘기니까. 사실은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절에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터무니없는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알래스카 많이 들어봤죠? 이게 원래는 소련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 근데 1년 12달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을 그 당시에 720만 불에 미국에서 삽니다. 720만 불을 제가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한 90억 원 정도예요. 90억 원. 90억 원. 당시 소련의 정부 대표들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훈장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야, 그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 참 대단히 잘했다. 반면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이를 주도했던 스워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에 국가의 돈을 괜히 낭비했다고 온 국민들의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15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 웃고 즐거워했던 러시아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뻐서 웃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항공, 교통의 요충지, 군사 요충지, 금과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고 산림자원과 수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곳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보화가 묻힌 땅으로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땅을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반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소중한 땅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요. 홍해라고 하는 큰 강을 육지를 건너듯 건너버립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을 당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찬양하고
즐겁고 축제를 벌이죠.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더 행진하면서 목이 마르니까 먹을 물을 찾다가 겨우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물을 마셔보니 먹을 수가 없어요. 다들 원망할 때에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와 원망하는 광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려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살구나무든 박달나무든 복숭아나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서 먹게 되었다. 어쨌든 일단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고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니까, 한숨 돌리고 조금 더 나아가니까 완벽한 파라다이스, 엘림의 축복이, 엘림의 아름다운 호수가 그들 앞에 12샘을 뿜어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를 믿고 따르지 못한 그들, 조금만 여러분 조급증을 좀 버리세요. 조급증이 어디서 와요?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조급증이 어디서 와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 됨을 믿습니까? 이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초조함을 앞으로 던져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아름답고 복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선순위의 삶. 에서에게는 우선순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축복이라고 하면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을 자를 뜻합니다. 신령한 기업을 이을 자녀의 복을 말합니다. 땅에 복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기업이 아니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야곱은 복을 받아서 한 일마다 형통하여 큰 부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기까지 누구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죠?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예요. 이 복의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빌 때에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죠? 야곱이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자기의 아들들과 요셉의 두 아들, 손주 둘에게 안수기도 하며 축복하고 하지요. 축복한 대로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었거든요. 반면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얻은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그 귀한 축복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세계가 무너지면요, 그 위에 세워놓은 명예, 권세, 부귀영화, 물질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 충만함,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에게도 계산이 되잖아요. 이 길을 가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내가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라면 나머지 계산법은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성령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야곱처럼 하늘을 사모하는 삶,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러면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물질 소중하죠. 우리 사업처 귀합니다. 출세하는 것도 괜찮은 복입니다. 건강한 거 최상의 복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또 추구해야 되는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니까. 이것이 하늘의 큰 평안이 임하는 가장 큰 위대한 복이니까.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봅니다.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내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표준어 성경,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의 계명이 돼야 돼요. 주의 뜻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삼서 1장 2절로 4절을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뻐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 위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아모스서 5장 4절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에서는 마침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에서를 보고 실망했어요. 아버지도 실망을 했어요. 본인이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뭐가 큰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모님이 염려를 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마음이 휴심은 있는데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왜? 빨리 손주 내드리려고. 이게 이제 에서의 수준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그 귀한 축복과 덕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와 엄마에게 더 큰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두 내외가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여보 이걸 어쩐다. 일을 어쩐대요.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소? 에서는 지극히 육체적인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팥죽을 보는 순간에 내 배고픈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 순간에 정신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우선 먹고 보겠다. 우리가 본문 읽었죠? 내가 죽게 됐는데 그깟 장자가 뭐가 중요하냐? 밥 한 끼 굶는다고 죽나요? 본문을 보면 얼마나 에서가 순간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사람이었는지, 감정 중심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달라는 거죠. 원문상으로 보면 계속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팥죽이 대표졌으면 달랑 부모님 두 분밖에 없는데 같이 밥상에 앉아서 먹으면 좀 안 됐을까요? 아버님은 떼어드렸냐고 물어보면 안 됐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랑 잠깐 기다렸다가 얼마나 걸린다고 다 됐다며. 그죠? 1분이면 돼요. 식구라고 많기는 합니까? 근데 참지 못하니까 배고프니 당장 내놔라. 아버지 없어. 엄마도 없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야. 여러분 현대 문화를 가리켜서 흔히 찰나적인 문화라고 그러죠. 인스턴트 사회라고도 그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1분 라면도 나왔더라고요. 1분 라면. 야, 3분 못 참아. 1분이면 먹어라.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혜가 있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또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인생사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세가 있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백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에게 한 말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거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뭐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명심합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게 아무리 귀하고 귀한 축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귀한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면 그 축복은 나와 무관해집니다. 이러면 이제 사기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없는 믿음,
훈련이 없고 제자도가 없는 믿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거절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사기당하고 맙니다. 그 복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야곱 방법으로 보면 아주 야비한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거죠. 치사하게 파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노네? 감히? 그런데 야곱은 그 신령한 영적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마침내 장자의 기업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장구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